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성령으로 행하였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이방인이었고 의사였고 또 하나의 직업이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인데요. 누가는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었죠. 사도행전은 어떤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책이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네, 그렇죠.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독립된 책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연결되어진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한 권으로 이게 보관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요, 두 권으로 나누어진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요, 누가복음과 똑같이 첫 번째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것처럼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누가는 누구일까요? 누가는 사도는 아니죠. 바울과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어떤 그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어떤 기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을 전했던 사역의 현장 속에 있었던 그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이 편지를 썼던 목적은 데오빌로와 같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당시에 참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 데오빌로와 같은 이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딱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의 생애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서론 부분에 담아 놓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성령으로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것들을 담아 놓았죠.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지금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요, 무려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간략하게 우리가 꼭 이해할 부분 4가지를 우리가 좀 다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5가지 동사로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요, 1절에 보면 행하시며 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기 전에요, 먼저 행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기 전에요,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첫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하게 1절에 보면요, 가르치셨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사실 아파서 못 왔던 분도 계시거든요. 또 어떤 학업이나 다른 분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지, 왜 예배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은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지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사실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배워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그 다음의 문제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동사이고요. 자,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택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는요, 주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 새벽 기도회 때 나누지 않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의 택하심과 사도행전 2절 본문의 택하신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 사도직을 감당할 그 제자를 세우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과 24절 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택하신 바 되어 할 때 이 택하신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의 택하신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두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요. matti아는 그러니까 제비뽑기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택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 택한이라는 이 단어와요, 본문의 택하다라는 단어가 또 똑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동일한 단어를 써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면면을 보면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 까닭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정말 착하고요 선하고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는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대단하고요, 어떤 엄청난 희생을 하고요, 뭔가를 특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세 번째 동사이고요. 자, 네 번째 동사는 무엇이냐면요,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 나오시죠.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명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해 주셨는데요, 앞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셨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신대요. 그리고요, 그분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가시면서 말씀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말씀이 많이 떠오르던가요? 만약에 그랬다면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했던 한 주간이 맞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이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상 가운데 혹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번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초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은 참 많이 부르는데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영하고 초청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드뭅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으로 많은 정립이 있었을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논의는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 맞느냐, 이 신학적인 많은 토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너무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요, 삼위일체의 이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그 위격을 가지신 분, 이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정립되기까지 수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죠. 특별히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종교를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를 누리고 국교가 되어지죠. 그리고 교회 재산이 허락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부터 문제가 더 생겼어요. 부활절 문제, 안식의 문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다시 열립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딱 나타나는데 뭐냐면요, 성부와 성자 예수님께서 신성이 동일하다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확립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때요, 성령님까지 포함하는 이런 정립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기 교회는 그 하나님 때문에요, 서로를 정죄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과 생명, 화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이 부분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쫓아갈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시선과 그 신학적인 체계가 다르면 어떻게 하냐면 포용하지 못합니다. 배척하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파라클레토스죠. 성령님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5번째 마지막 서론 부분인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보여주셨던 마지막 동사를 보려고 합니다.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셨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5번째 동사입니다. 여러분, 승천이 무엇입니까?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원래 계셨던 하늘에 오르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승천입니다. 여러분, 승천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역의 완성을 나타내는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천이 왜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필 텐데요, 먼저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금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런데요, 구름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언제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그 사건 가운데 구름이 떴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요, 다시 9절 하반절을 보면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상상할 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점점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가 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구름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말씀을 보면요, 올려져 가시니라고 되어져 있죠. 이 단어가 뭐냐면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쑥 이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요,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분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을 덮으시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그 사역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 죄가 남아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면요, 그분은 올려가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구름이 그리고 예수님을 덮으시고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 성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보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또 나오는데요. 1장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닭살 같은 게 막 떠올랐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영혼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몸을 입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은요 신성으로만 계셨죠. 근데 하늘에 오르신 그분은요 지금 신성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인성을 가지신 채 보좌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실질적인 사건이라면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공간적인 이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간적인 이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르셨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죠. 자, 그곳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숨을 쉬고 계신 것처럼요, 그 존재가 지금 계신 것처럼 그 나라가,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요 우리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부활체로 그렇게 거하는 곳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하반절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몸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끌어올린대요. 이게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갑자기 끌어당긴대요. 이걸 다른 단어로 쓰는 게 뭐냐면 휴거예요. 우리는 휴거하면 조금 안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끌어올리는 것, 갑자기 끌어당기는 것,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영화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휴거 날 뭔가 막 구름이 임하고 뭔가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한 사람씩 슉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라지는 걸 보는데 자기는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걱정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끌어당김을, 그렇게 하늘로 올려짐을, 그런 우리의 부활체로 우리가 거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단어는 분명히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그 장소에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앉히시니 이 단어가요 원문에 보면은요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반드시 그 일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요,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바로 나의 승천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믿는 자들도 반드시 주님처럼 된다,
이것을 마지막 동사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진리를요 어떻게 알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기록하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당시 이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데오빌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데오빌로와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록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전하고요 다음 세대가 믿음을 붙들게 하는 그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일기라고 하죠. 유기성 목사님이 그걸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글을 적는 거, 그리고 큐티 묵상집,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 그러면 나중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요, 말씀을 보면서 저희 청년들은 이렇게 이 노트가 있거든요.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기록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 타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하고 우리의 몸으로도 기록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기록하였다 이 단어, 그 원뜻이 뭐냐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가지 동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요 이 5가지 동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록하였나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앞에 있는 이 5 단어 중에 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일 수 있지? 왜 이 단어를 썼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하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동사가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앞에 보았던 첫 번째 단어입니다. 행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요 기록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행하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재현하고 나타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게 왜 창조적인 행위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재현하신 행동인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왜냐면요, 자, 2000년 전에 누가는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누가복음이 24장입니다. 사도행전이요 28장입니다. 총 52장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필사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여러분, 일하시면서 이거 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 일주일,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이는 파피루스라는 이 이제 가죽 같은 거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펜이 없어서 깃틀로 되어진 거기에 잉크를 묻혀서 파피루스에 이제 성경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52장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요, 지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 52장을요 누가는 단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육체와 삶을 희생하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데오빌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의 글은 단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생명과 말씀이 되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그가 글로써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 이꼴 희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고 끝이 남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 7절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걸 동일하게 오래 참음이죠. 근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믿고 바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의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희생하다, 재물을 바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제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재물로 바친다는 것은 그 재물을 죽임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양을 죽임으로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생 제사라고 불렀죠. 사랑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사랑도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재현되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단 한 줄의 글도 기록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기록하신 게 있습니까? 그 대신 주님께서는요,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생히 알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길 지금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의 문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는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님께서 주님의 삶을 기억나게 하신 것을 문자가 아니라 삶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글로 남긴 기록은 위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으로 남긴 기록은 변조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혹시 이력서 내는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력서 낼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기록은 뭐냐면 우리 삶의 이력서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감동받은 그 글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대한 관련된 글인데, 빈라덴을 살해했던 부대가 이 네이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얼마나 힘든 그 훈련이 있냐면, 지옥의 훈련이라고 할 만큼 수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만 치면 무조건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혹독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책에는요, 이 훈련생들이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혹독한 훈련이나 높은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요, 훈련생들에게 일주일에 몇 차례 그 군복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모자는 완벽하게 반듯해야 되고요, 군복은 깨끗이 다려져 있고요, 그리고 버클에는 그 어떤 얼룩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도요, 교관들은 반드시 흠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생들은 그 옷을,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한 그 옷을 입고요, 바닷물에 들어가고요, 젖은 채 모래밭에 뒹굴고요, 그 옷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내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훈련을 이때 포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네이비실을 책임지고 이끄는 맥레이븐 제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의 목적을 오해한 것이다. 훈련생은 결코 군복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 교관들이 애초부터 그 완벽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훈련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네이비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것, 불합리한 속에서도 전진하는 것,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네이비실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완벽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에도 흠이 있고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흠없는 완벽한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는 믿음의 전진입니다. 십자가를 어떤 경우에서도 내팽개치지 않는 신앙인 것이죠. 실패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상처 속에서도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종을 치지 않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기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희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주님께서 승천하신데도 저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